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 저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더욱 감사하옵기는 2023년 10개월이라고 하는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셨고, 저희를 붙들어 주셨고, 저희를 인도해 주셨고, 저희와 함께 하시되 기도에는 응답을 더하여 주셨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하옵기는 저희들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자로 선택받게 하여 주셨고, 선택받은 이후 수련을 받고 교육을 받기 위하여 믿음도 마음도 건강도 형편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곳에 나와 함께 어울려서 말씀을 배우며 직분자로서의 자세를 배워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답게 빚어져 아름답게 붙들려 아름답게 쓰임 받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따라 오늘도 함께 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말씀을 저희에게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게 정말 힘들어요. 오늘도 금방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떤 노예의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딱딱한 것을 맡아서 하십니까? 목사님 얼굴만 봐도 경직되고 무서워서 두려워 덜덜 떠는데 이 딱딱한 교리까지 하시면 수강자들은 겁나게 죽을 것 같은데, 뭐 이러면서 전화를 했어요. 사실이죠? 이럴 때 사실이라고 말하면 이제 또 호통 또 치는 거예요. 정말 제가 몇 년 연구했다고요? 8년 연구해서 오늘 하고 있다고요. 근데 제가 강의하다 보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중간 막 멈출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버벅거릴 때가 있고 빗나갈 때가 있고, 예언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그 강의 안에 들어보면 은행에 뭐 맡겼다는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도 은행에 맡겼다, 그때 예다, 뭐 이렇게 나와요. 앞뒤가. 기억 잘 못 하시죠? 영상은 안 보시잖아요. 여러분 님 참석했으니까. 그죠? 다행입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 마지막 시간에 제가 36번까지를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여기까지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이제 다음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바를 하겠다, 그 이야기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런데 두 개가 남아 있어요. 본래 37번과 38번이 남아 있었던 거죠. 지금 36번까지는 현세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 현세에서 어떤 은덕이 있느냐라고 하는 걸 했어요. 칭의와 양자와 성화와,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것들. 어디에서? 현세에서. 그러면 현세에서 우리가 끝납니까? 뭐 그래요. 현세에서 끝나고, 끝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해요? 죽음이라고 해요. 그럼 죽을 때는 어떤 유익이 있으며, 죽으면 끝입니까? 아니요.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도 부활할 거잖아요. 그럼 부활할 때에도 그 은덕이 우리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37번은 우리가 신자가 죽을 때 이야기고, 38번은 신자가 죽음에서 부활할 때라고 하는 말, 이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나와 있죠? 자, 죽을 때라는 말. 자, 답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의 구성은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져 있다. 맞지요? 영혼은 어디로부터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육신은 흙에서 취해졌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라는 겁니다. 죽음은 뭐다? 분리다. 분리가 뭐예요?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가 가진 영혼과 육신이 분리가 되는 걸 죽음이라고 해요. 그 죽음은, 우리 영혼은 왔던 곳으로 돌아가고 육신도 왔던 곳으로 가는데, 그렇지요? 우리 영혼은
지금 우리 현세에서 성화라고 하는 말 했잖아요. 칭의와 양자는 단번에 하나님이 구원을 주셔서 단번에 의롭다 하시고 양자 삼으시지만, 성화는 거룩해져 간다 그랬지요. 이것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야 되는데, 언제까지냐? 죽을 때까지요. 주님이 부를 때까지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요. 그래서 거룩을 계속하다가 지금 그 순간 우리는 완전하게 거룩해서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돼요. 우리가 불완전 거룩으로는 완전한 거룩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지요. 그래서 거룩하다가 마지막 죽을 때 우리의 영혼은 완전히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그렇지요, 아버지께로 들어가고, 육신은 흙에서 취해했으니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고 이게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죽으면 무덤에 묻히게 되고, 일반적인 거예요. 무덤에 묻히게 되고 거기에서 쉬는 거예요. 물론 그 사이에 우리의 모든 물질의 화학적인 반응이, 변화가 있겠지요. 썩을 것이고 물이 될 것이고 가루가 될 것이고 막 이럴 거예요. 근데 그 무덤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름을 부를 때까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마지막 말? 38번 마지막 말. 연합해서. 내가 설명 잘못하고 있나? 37번. 37번 하고 있죠. 쉰다. 그 쉰다는 말이 거기 있어요. 쉰다. 우리 육신은 무덤에서 주와 연합한 상태로 무덤에서 쉰다. 부활할 때까지, 주께서 이름 부를 때까지 쉰다. 죽을 때의 언덕이에요. 뭐 죽음으로 끝나냐? 아까 37번에 부활할 때까지 그랬지요. 그러니까 그 38번에는 그 부활 때에는 어떤 게 있느냐라고 할 때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하면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완전한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러잖아요. 충만한 복. 불완전 아니에요. 완전한 복. 가득 찬 복. 더할 나위 없는 복. 최고의 복. 요걸 누리게 된다. 그런데 그 앞부분의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하면 휴거한다 이런 말 하죠. 들리움 받는다. 주님 오실 때 들리움을 받는다. 영광 속에 들어간다. 그리고 인정받는다. 뭘 인정받느냐? 너는 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으며, 그 다음에 무죄를 선고받는다. 넌 죄 없다. 완전히 선고받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라고요? 거기에 즐거움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소개로 문답 1번을 할 때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고 했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 하라고 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원토록. 그렇지요. 그 영원히 완전히 즐거워하는 것이 어디에 나와요? 여기에 나오잖아요. 38번에 완전히 즐거워한다. 그렇죠. 부활하면 그와 같은 은혜가 주어진다까지가 하나님에 대하여 믿어야 할 바였습니다. 이제는 39번으로 들어갈 건데, 지금 8번째 시간이에요. 근데 7번째 시간까지 했는데 38번 했다 해요. 그냥 묶어서. 남은 게 몇 문답이 남았어요? 그냥 모르면 67번이라고 그래요. 69번이라고 그래요. 38 더하기 69 얼마? 107이요. 소개로 문답 몇 번까지 했어요? 107번 문답까지. 7시간을 했는데 지금 몇 번에 몇 왔다? 그냥 3분의 1밖에 안 온 거예요. 거의 3분의 1을 해야 돼.
그래 중요한 건요. 나중에는 이 3분 요 뒤에서는 십계명이 수십 문답이 되고 주기도문이 또 그렇게 많아야 그 중간에 또 다른 게 또 들어있지요. 자, 이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곧 생활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겁니다. 39번. 자, 거기에 질문이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뭐가 의무란 말이 뭐예요? 마땅히 해야 할 바. 그렇지요. 그게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뭘 요구하신다고요? 순종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순종. 순종하면 몇 가지가 생각이 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실 때, 생명과 사망의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의 조건이 뭐였어요? 순종이었어요. 온전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어요. 그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그 아담의 죄, 또 죄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그때 말하는 순종이 또 있지요. 하나님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지만 아담은 그 완전한 순종을 했다 못했다? 못했다. 이걸 순종에 있어서 부족한 거. 그러니까 불순종이면서 순종하는데 부족한 거. 그래서 부족한 순종이란 말을 제가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뭘 요구하신다? 순종을 요구하신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은 뭘 요구해요?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한 측면에서 딱 보면 하나님은 순종하라라고 말씀을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보면 일의 결국을 내가 다 들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나와요. 명령을 지키는 거 이게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 지키는 거 순종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모든 일에 어떠하든지 간에 내 기분과 내 형편과 이게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어떤 목사님 이름이 순종이에요. 순종 잘하시나? 이름값 파나? 하고 지켜봤더니 조금 아니 옳시다 막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명찰을 달 때 정귀성, 황인걸, 손철승 막 헷갈리려 그래요. 자꾸 불러야 되는데 이제 처음 불러보니까 이게 그 이름이 아니고 순종하고 이름 써야 돼요. 순종. 이래도 순종 저래도 순종. 이거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그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건데 40분은 뭐라고 나와요 거기에? 순종의 법칙으로. 순종한데 그럼 순종의 법칙으로 뭘 주셨냐? 어떤 법을 주셨느냐? 라고 할 때 도덕법이라고 해요. 도덕법? 왜 뜬금없는 도덕법? 자, 우리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이 뭐예요? 10계명만 받았나요? 그냥 율법이라고 해요. 그냥. 자, 율법이에요. 율법에는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율법 안에 세 가지 법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시민법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섬길 때, 특별히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어떻게 제사해야 되느냐, 의식법. 의식을 치른다 그러잖아요. 첫 번째는 시민법, 두 번째는 의식법이 있어요. 세 번째는 모든 인류들이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또 이웃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야 되는지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도덕법이에요. 그러니까 시민법, 의식법, 도덕법 어디 안에 다 들어있다? 율법 안에 다 들어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 순종의 법칙으로 뭘 주셨다? 도덕법을 주셨다. 이 도덕법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요약되어 있어요? 41번 보세요. 어디에 요약되어 있다? 십계명에 요약되어져 있다. 십계명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선포한 바예요. 그렇죠. 그러면 십계명 안에 그 도덕법이 들어있는데, 그러면 십계명은 무엇을 내용으로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두 가지로 나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두 번째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두 가지만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십계명의 대강령이라고 하는 말을 하거든요. 십계명의 가장 주된 요약된 말씀이 하나님을 네 거시기를 다하여 사랑하고 이렇게 나오지요. 그 거시기는 다 뭐예요? 너의 전 인격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 사랑 됐지요? 자, 두 번째,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세 번째, 누구를 사랑해요? 근데 세 번째가 아니에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세 번째예요. 하나님 사랑이 1번이고 이웃 사랑은 세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그 십계명 대강령 아니에요. 그 내용에 나와. 내용. 십계명의 내용에 5계명에 나와. 그거 잘 읽어봐. 그 대강령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거시기를 다하여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뭐처럼? 네 몸을 사랑한 것처럼, 네 자신을 사랑한 것처럼. 아, 그렇구나. 하나님 사랑이 1번이요, 자기 일을 사랑하는 게 2번이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3번이구나. 처음 듣는 이야기에? 아니, 처음 듣는 이야기냐고. 에? 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처음 듣습니까? 주여. 근데 거기 나오잖아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예요. 자기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는 것처럼 이웃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이웃이 있지, 내가 없이 이웃이 있냐고. 내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이웃이 있는 건데, 나는 내팽개쳐 놓고, 목사들이 그래요. 자기 생활은 내팽개쳐 놓고 성도들만, 교회만 막 해요. 그게 잘한 걸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 몸을 관리 못하는 목사, 가정을 잘 다스리지 못한 목사가 아무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한다고 한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할 때 저는 좀 의구심을 품어요. 그건 좀 아니다. 목사도 자신의 삶을 사랑해야 돼요. 목사도 취미가 있어야 돼요. 목사도 취미 있어요. 취미 하는데, 취미 생활하는데 여러분 안 돼요? 목사는 계속 그냥 깨어나면 주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연구하고 막 이것만 해야 돼요? 그럼 번아웃 와요. 나중에 지쳐버려요. 제가 어디 갔다 온 줄 아세요? 오늘 한편 갔다 왔어요. 국향대전에 갔다 왔어요. 왜 갔을까요? 에? 콧바람 쐬려고? 아이고, 곡성에서도 콧바람 쐬요. 제가 국향대전에 간 건, 예전에 국향대전에 제가 국화 분재를 출품을 했었어요. 근데 한 몇 년 동안 지금 제가 그 국향대전에 참석도 안 하고 출품도 안 해요. 어제 제 아는 분이 상을 당해서 장례식장에 갔어요. 어젯밤에 장례를 마치고 조문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가 싹 지나가는 거예요. 나도 잘 몰랐어요. 싹 지나가는 느낌이 엥? 보니까 국향대전을 총괄 지휘하는, 그리고 국화 박사라고 말하는 그 사람이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세웠지. 고 박사라고 불러 세웠어요. 왜 가는 거 아니까 저도 이제 좀 준비해서 내년에 출품을 하려고 일단 이제 선 작업으로 지금 그 사람 만나고 또 동호회 회장 만나고 또 전시관 또 훑어보고 그랬어요.
제가 국화 분재가 제 취미예요. 안 그럴 것 같죠? 와일드하니까 뭐 그런 섬세한 거 못할 것 같죠? 제법 해요. 저도 참나. 그 제 취미예요. 저희 교회는 이렇게 동그란 국화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10대 개를 제가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부터 강대상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그게 어제 올라간 게 엊그제 올라간 게 6개가 강대상에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한 2개는 이제 이웃교회에 좀 드릴 거고. 그래요. 지금 국화를 키워요, 제가. 안 그럴 것 같죠? 그런다니까. 목사도 자기 생활이 있어야 되고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옛날에는 목사가 교회만 했지 가정과 자녀를 돌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목회자 자녀들 중에 삐딱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팽개쳤어. 우리를 버렸어. 우리보다 더 교인이 더 좋대. 이래가지고 가정이 제대로 안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만, 성도만, 저는 아니라고 봐요. 나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는 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 목사도 자기 생활을 했어야 돼요. 목사님이 한 주간에 한 날을 정하여 밖으로 우리 황 집사님 말한 것처럼 콧바람 쐬러 다닌다고 여러분 그거 뭐라 하지 마세요. 그러라고 여러분 빨리 티켓도 드리고 용돈 봉투도 드리고 좋은 식당 예약도 해드리고 막 이러세요. 목사가 가서 바람 쐬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탁 오면 그 충전해 갖고 와서 또 이렇게 막 땀 흘리고 막 침 튀기고 피 튀기고 막 팍팍 하지. 맨날 집만 빼먹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 한 번이라도 해드린 적이 있나요? 과일 바구니 드린 분 있으면 솔직하게 이야기하세요. 과일 바구니 한 번도 안 드렸어요, 목사님한테? 그 왜 손 안 들어? 손 들으라고 했는데. 아니. 나는 손 안 들면 안 한 걸로 취급을 해요. 왜 순종을 안 하니까? 아이씨, 열받아. 아이, 진짜 열받아. 이제는 여러분 의사도 묻지도 않고 막 옷을 벗어버려. 그거예요. 이게 대강령이에요. 대강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되 두 번째, 내 몸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해라. 요거예요. 자, 십계명은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나누어지죠? 한번 나눠 보실래요? 십계명.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지 10계명은 10개의 계명이잖아요. 1계명부터 몇 계명까지? 몇 계명까지? 몇 계명까지? 4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몇 부분으로 나누어요? 여러분 넘어갔어요. 두 부분이 아니에요. 그건 두 부분이지만 또 한 부분이 있어요. 1계명 앞에 나와 있는 걸 우리는 서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어떤 책을 보면 항상 책 첫 자에 첫 페이지에 머릿말하고 나오죠. 제가 사회복지조사론, 우리 제 아내가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오늘 무슨 PPT로 발표를 한대요. 발표를 하는데 자기가 요약을 못하고 PPT를 못 만든다고 했어요. 제가 어제 한 3시간 정도 투자를 했어요. 117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부분을 요약을 하고 PPT로 발표를 해야 된대요. 요약을 이제 5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PPT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려고 하니까 참 그것도 제 재주가 없으니까 좀 힘들어요. 여러분은 잘 아시겠지만. 그러나 저는 어쨌든 만들었어요. 딱 만들면서 이제 그 조사하면서 그 책 페이지를 딱 보니까 117페이지 앞에 조사론이기 때문에 조사하는 그 부분이기 때문에 실험 설계라고 하는 파트가 있어요. 그 실험 설계라고 하는 파트를 보니까 제일 첫 장에 보니까 요약해가지고 그 전체를 다 간추려서 한 20줄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스무 줄로. 모든 책은 그 앞부분에가 다 나와 있는 거예요. 머릿말 또는 서문 또는 서론 뭐 이런 거, 들어가는 말 이런 거 있죠. 이끄는 말 뭐 이런 거. 뭐 다 그 똑같은 말이에요. 중요한 건 그 글을 읽어야 돼요. 그 책을 읽기 전에, 내용 가기 전에 그 글을 읽어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앞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겠구나는 그 서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서문 안 읽고 책 사는 사람은 진짜 바보예요. 왜냐하면 저자마다 다 생각과 사상과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머릿말 봐야 되는 거예요. 자, 머릿말 거기는 십계명에는 서문 그래요. 자, 서문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너를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어디에서? 애굽 땅에서 뭐 되어 있었다? 종되어져 있던 너희를 뭐하여 낸? 인도 건져낸, 구원해낸. 그렇지요? 그 다음에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내가 너를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건져내고 인도해내고 구원해낸 나는 너의 하나님. 그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니라. 이게 서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봐요. 자, 십계명은 누굴 위하여 주셨을까? 너를 위하여. 그렇죠? 너를 위하여. 자, 십계명은 누구를 위해서 주셨을까? 그 속에서 나는 너를 그랬잖아. 아까 말했잖아.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어떤 이스라엘? 인도함을 받은, 건짐을 받은, 곧 구원을 받은. 아, 십계명은 애굽에 있었던 백성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애굽에서 인도함을 받아내 그래서 건짐 받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가 구원받았으니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신 것이다. 아,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 못 받는다? 이렇게 물어보면 의문이에요.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다시 말하면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아니요, 그렇게 물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건 뭐예요? 구원을 시켜놓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말씀 주신 거예요. 구원을 시켜놓고 너희는 이 말씀대로 이 계명대로 살아야 돼 하고 주신 거예요. 너희는 구원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구원을 받았으므로 그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지켜낼 때 감사함으로 감격 속에서 그 말씀을 받고 지켜내야 되는 것이지, 주여 침이되옵나이다 제발 좀 말씀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지요. 주여 주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지 마시고 좀 통해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면 문제지요.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냥 쫙 열고 말씀을 받아야 돼. 설교 듣고 막 읽고 막 이 뭐 이래야 돼. 구원의 감격의 그 기쁨 속에서 주여 너무 은혜가 감사해요.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요. 주여 오늘도 말씀 주실 거지요? 말씀 주실 거지요? 이러면서 말씀 받아야 이게 말씀이 쑥 들어가지. 아이씨 또 뭐 목사님 또 뭔 말씀해가 또 이래라 저래라. 왜 징해 죽겠네.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서 24년이요 24년 동안 내가 똑같은 목소리 똑같은 패턴 똑같은 설교 내가 24년 동안 들었는데 또 들어야 돼. 이러면 은혜 못 받지. 24년 동안 줄곳이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주시니 주여 감사합니다 뭐 하면서 막 이래야 되는데 뭐야. 십계명은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십계명을 지켜 구원받으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답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돼. 이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말씀 받는 게 맞아요.
내 말이 틀려 맞아? 맞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의 조항을 613개라고 말을 해요. 몇 개라고? 613개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율법에는 하라와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어떤 말씀 보면 해, 이게 나오지만 어떤 건 하면 안 돼, 하지 마, 이게 나와요. 1년 365일 하루 매일매일 하지 마라잉, 매일매일 하지 마라잉, 매일매일 1년 365일 하지 마라잉, 하지 마라잉. 여러분, 613개 조항 중에 하지 말라는 조항이 몇 개라고요? 주여, 아직도 코드가 안 맞아서 1년 365일 동안에 매일같이 하지 마라, 하지 마. 365일간 하지 말라는 게 365개라니까. 힌트를 그렇게 많이 줬어도 못 알아들어. 예, 참. 그럼 하라는 게 몇 개일까? 그래, 그런 줄 알아. 그게 몇 개냐고. 뭘 그렇게 계산해봐. 248개지. 248개. 하라는 건 248개고 하지마는 1년 내내 하지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세요. 도덕법은 순종하라고 주신 법이에요. 하라 하면 하시면 되는 거고, 하지 마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왜 청개구리 심본지 하라 하면 안 한대, 하지 말라면 꼭 하고 싶대. 아이고. 그리고 마지막 때는 꼭 엄마가 죽을 때 야 해놓으면 뭐래요? 물가에다가 내가에다가 나 묻어. 그러니까 그 말은 왜 그렇게 또 순종을 잘해? 아이고 참, 어디까지 했지? 뭐 하지? 그게 이제 서무까지 다 끝난 거예요. 그럼 이제 몇 계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부터 1계명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근데 계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다음 문답을 보시면 안 되고 그 다음 쭉 봐야 돼요. 한 4개 문답을 한번 보실까요? 제일 처음에 지금 몇 번 문답 할 거죠? 45번 문답 들어가죠. 지금 제1계명은 무엇인가 그러죠? 제1계명은 무엇인가가 나와요. 46번 1계명이 뭐 하는 거? 요구하는 거. 그 다음 문답에는 금하는 거. 그 다음에는 그 이유를 첨가한 뭐야? 거기는 1계명은 나 외가 또 따로 나오죠. 나 외가. 그 다음에 뭐예요? 그럼 2계명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1계명은 이런 거예요. 1계명이 뭐냐? 계명이 요구하는 게 뭐냐? 금하는 게 뭐냐? 근데 1계명 안에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특별한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게 뭐냐? 이게 1계명 전체예요. 2계명 볼까요? 2계명이 뭐냐? 그쵸? 그 다음에 2계명이 요구하는 거. 그 다음에 2계명이 금하는 거.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뭐뭐 하지 말라 해놓고 뒤에 이래 하고 그 말이 많이 써진 게 있잖아요. 그걸 왜 첨가했느냐, 그 이유. 보통 이렇게 3계명도 또 그 비슷하게 나와요. 계명들이. 그래서 그게 여러분 문답만 보시면 좀 힘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고 나면 빨리 갈 수 있어요. 계명이 뭐고, 요구하는 게 뭐고, 금하는 게 뭐고, 왜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유를 붙였을까? 그게 뭘까? 이런 투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런 구조로. 그렇죠? 이제 그걸 알면 이제 수업하기가 조금 쉽지요. 자, 저를 보실랍니까? 날 좀 보소. 이게 무슨 아리랑이에요? 시작. 입만 날 좀 보소요? 어깨도 날 좀 보소가 나와야지. 그리고 나를 안 봐. 그럼 나도 뭐 강의하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래, 니는 강의해. 나는 내 공부할 테니까. 그럼 코드가 안 맞는 거지. 지금 8번째 시간이 다 끝나가는데. 그래, 내가 날 좀 보소를 부를 수밖에 없지. 오늘 지금 힘 주고 왔잖아. 지금 의상에 힘 줬지, 머리에 힘 줬지. 안 보여?
올백으로 차 그냥. 아니, 올백? 올 블랙으로 쫙 그냥 봐. 딱 했잖아요. 넥타이까지 시커먼 걸로. 머리에 지금 뭐 그렇게 지금 이렇게 뭐야 젤을 발랐고 살짝 넘겼잖아. 머리가 지금 이렇게 긴데. 아무 긴 거 안 보이려고 싹 했는데 아니 안 봐주면은 안 되지. 그 십계명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 이번 시간에는요. 마지막 그 시간까지 잔소리를 하고 쉬고 그 다음에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냥 흘려드리면 돼요. 제 강의는 뭐 막 기록하고 할게 자시고 할게 없어. 많아. 너무 많이 하면 또 머리 빠져 나처럼. 적자 생존이요 사실상은. 나중에 이제 이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적어 놓으면 저는 이제 20살 때부터 제가 다니던 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동명교회에서 했던 광주신학교회였어요. 합동측이죠. 그때는 우리 고신이 없어가지고 합동측 신학생을 모셔다가 교회를 맡겼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와서 막 설교하고 뭐 하면 제가 얼마나 받아 적었는지 몰라요. 20살 때. 그런데 다 받아 적고 나니까 한 6개월쯤 되니까 전도사님이 송 선생 구역예배 인도하지 이러는 거예요. 아니 신학 공부 안 했어요. 신앙생활 그렇게 길지도 않아요. 다 안수 집사도 있고 막 동네 어른들 다 있는데 구역예배 인도하라는 거예요. 뭐 알아야지. 그때 번쩍 기록한 거 있지. 그걸로 이제 뭐 구역예배를 뭐 인도한 적도 있고요.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제가 27살 때 제가 강릉에 가서 살았어요. 강릉에서 건설회사 경력과장으로 가서 살다가 왔는데 목사님이 미국에 선교 간다고 가셔버려요. 가시면서 그때 집사였으니까 송 집사 새벽 기도하고 수요일 밤 좀 부탁해요 이러는 거예요. 신학 안 했어요. 27살짜리예요. 근데 무슨 예배를 인도해요? 신학도 안 했는데 집사인데. 근데 유일하게 그때 20몇 살 때 제가 주석책 한 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비싼 예전에 그 80 몇 년도니까 비싼 주석책 한 지를 가지고 그걸 갖고 막 공부를 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일 밤도 인도하고 근데 적어 놓으니까 살더라고요. 잘 적으세요. 쉬세요. 딱 시간 됐어요.